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유임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 말씀 앞에 영상에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3장 3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가신 삶에 대한 내용들이 미리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영상이 있으니까요. 영상도 보시면서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의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같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가 이따가 성경의 구분과 관련된 예언서여 할 때 이사야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시간에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웃을 준비 됐습니까? 어느 날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근데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여자 선생님이 늦게까지 일하고서 학교에서 퇴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교장 선생님도 늦게 퇴근하게 되셨는데 차를 가지고 가는 중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에게 차를 이제 세우고 물었어요. 이 선생님 같은 방이면 타시죠? 선생님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갈게요. 그래도 안쓰러워서 교장 선생님이 다시 타라고 하자 이 선생님은 탔대요. 그리고 차가 어느 정도 가서 신호에 걸렸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조용하다가 이 여자 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었답니다. 맞은가? 이렇게 물었대요. 웃으려고 하다가 막 참는 거예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왜 자꾸 맞은가?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막 지금 참았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꾹꾹 참고 대답 안 하고 겨우 넘겼는데 다시 다음 신호에 걸리자 교사 선생님이 또 묻는 거예요. 맞은가? 근데 뭔가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답니다. Z! 그랬답니다. 맞은가? Z. 네. 교장 선생님이 맞은가? 이렇게 했으니까 만화 영화 Z가 생각이 나고 Z 했는데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럼 막내란 뜻이네. Z가 맨 마지막인가요? 네. 그랬답니다. 서로 웃음을 참느라고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답니다. 네. 웃느라고 배꼽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 교장 선생님도 맞은가, 선생님도 맞은가 Z. 갑자기 애들이 됐잖아요. 맞은가 Z. 이렇게 했답니다. 이 맞은가가 뭐냐면은 마지인가, 예, 첫째인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첫째냐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막내예요. 그랬는데 Z 했잖아요. 알고 나서 이제, 그럼 막내란 뜻이군요 하고 서로 안 웃었대요. 되게 웃긴 내용인데.
서로 남 얼굴 쳐다보기가 미안해가지고 안 웃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웃어도 돼요. 자, 지금부터 웃겠습니다. 아, 예. 아, 그만됐어요. 아, 좀 웃을 일도 없는 세상인데. 아, 예. 원사님 그만 웃으세요. 좀, 이렇게라도 해서, 그래도 겨우 한 번 웃었네요. 예. 이제 본론 들어가면 다 조실 것 같은데. 네, 본론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이해 6강과 관련해서 구약에 관한 이제 구조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뭐 잘못된? 네. 아, 잠언서가 빠져 있어요. 잠언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단 빠졌으니까 그냥 일단 전도서부터 할게요. 네. 자, 제가 막 찾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표시하는 거. 그래서 막 어디부터 내가 이제 보통 어디까지 하면 그 원본엔 찾아놓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겠지 했더니 또 이게 벌써 이런 치매 증상이 온 것 같아가지고 제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을 내용별로 보면은 오경,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뭐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뒷내용으로 보면은 시대별로 보면은 또 성경을 5가지 시대로 나눠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이렇게도 성경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큰 테두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줄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구조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세오경 첫 번 5권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12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중간 5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네, 오늘은 잠언은 제가 빼먹었네요. 자, 전도서, 아가서부터 먼저 하고요. 잠언은 다음 주에 이제 부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서인 전도서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잠언하고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느낌도 받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잠언의 구조 내용의 전개 과정, 전개나 또 이 전도서의 내용의 전개 과정은 잘 보면 틀려요. 그죠? 잘 구분을 못하면 잠언이 전도서 같고 전도서가 잠언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구절을 거기에 성경에 잠언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읽으면서 이거 잠언이구나. 이건 전도서구나. 이게 잠언인데 전도서구나. 전도서는 잠언이구나. 이렇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욥기 같은 경우는 확연히 표시나거든요. 시편 강에도 확연히 표시나거든요. 근데 잠언 전도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전도서는 어떤 내용이냐? 잠언과 달리 전도서는 어떤 내용인가를 보죠.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전도서는 회중 앞에서 원래는 초막절에 낭독되도록 정해진 책이랍니다. 그 서두를 어떻게 시작했었죠? 1장 2절에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가 시작되죠. 자,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자칫하면 어떻게 염세적이고 회의적이며 허무적인 사상으로 비춰질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참 헛되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저런 걸 깨달았지 감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헛되다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바로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허무적인 사상에 빠져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헛되다는 것은 똑같은 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하는 고백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뒷부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뒷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뭐예요? 허무적인 사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담겨있는 신앙적 교훈은 의미심장한데요. 뭐예요? 그것은 무엇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허무할 뿐이다. 이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염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이기도 하고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 관계 회복만이 뭐예요? 관계 회복만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고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으며,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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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 관계의 회복만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고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서의 가르침은 단순한 사색이나 지적 고민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도자의 체험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서의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잠언서도요. 잠언서의 내용도 그런 것이거든요. 모든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잠언서의 총 내용이죠. 예. 인간이 경영하고 인간이 아무리 경영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결국 잠언서나 전도서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의 지혜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자, 이제 시가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봤는데 시가 중에 우리가 이것도 시가인가라고 이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성경이 뭐가 있어요? 아가서도 뭐라고요? 시라고요. 아가서도 시라고요. 아가서의 내용은 그냥 하나의 단편 소설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아가서도 구조상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요? 시가서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죠. 자, 아가서는 이제 6월절 축제 때 회중 앞에서 낭독되는 시. 앞에 전도서는 초막절. 앞에 전도서는 어느 때? 초막절. 아가서는 6월절 축제 때 회중 앞에서 낭독되어진 시로서 히브리어로 노래들 중에 노래, 아가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이는 이제 솔로몬이 1005편의 시를 썼다고 하는데 이는 1005편의 시를 지었다는 솔로몬의 노래들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도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여요. 아가. 이게 아가 아름다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울 아자. 그리고 가가 노래 같자. 근데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라는 거죠. 이 책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종교적 신앙적 가르침을 직접 가르치는 구절도 없어요. 직접 가르치진 않지만은 그렇다면은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치고 있다.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남녀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가 단순히 남녀 간의 19금의 이야기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아름다운 서정시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여기 나오네요. 그죠?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서정시로서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아가서 하면 얼른 생각나는 너무 아름다운 성경 구절. 아가서 2장 이런 단어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와서 하는 말.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정미와나 일어나 함께 가자. 아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서워. 자, 그냥 이런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집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가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솔로몬이 술람미 연인을 향하여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 음성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러준다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만 불러준다고 해도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감동적입니까? 남녀간에 부르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늘 실수하고, 늘 고집부동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라 하면서, 너 그 정도뿐이 안 되냐? 나 안 되겠다. 너 떼내고 갈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아가서는 이게 다 시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가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7권에 관련된 선지서, 예언서를 보도록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성경의 구분 중에 가장 큰 구분 안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죠? 선지서와 예언서를 구분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뭐가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우리가 지금 요나를 보고 있잖아요. 미가, 나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 대선지자와 소선지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진 것인가? 왜 대선지자라고 하고 왜 소선지자라고 할까? 여기 다 유인물에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예언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 나아가 인류의 장래일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에요. 예언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자, 대선지자의 첫 번째 성경인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메시아적 예언서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무슨 성경을 봤죠?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53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봤잖아요. 아까도 읽으면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고난의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다 읽으면 구구절절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다 하면서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다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겪으실 삶의 내용들, 고난의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자 중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뭘 다루고 있느냐? 포로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를 내용이에요.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패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고 또 바라봤던 내용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개, 이제 소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의 포로생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내용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구약 성경은 그래서 대선지서로 해서 시작되어서 소선지로 끝나는데 특별히 말라기, 이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말라기로서 끝내며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이어진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뭐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말라기, 우리 성경책에 가지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글자 한 장 차이로 이게 딱 비어 있지만 시간적 간격으로는 몇 년이나 400년 동안이나 역사의 간격이 이제 생긴 기록이라는 거죠. 역사서 말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말라기가 선포되고 400년 후에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시기적으로 보면 400년간의 공간 안에서 그 400년간의 취직하는 어둠의 시대였고요.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드디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장면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서가 끝나고 신약이 구약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 몇 권? 5권. 소선지서 몇 권? 12권으로 구분되는데요. 대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선지자인 누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해 다니엘의 예언이 담겨 있고요. 자, 소선지서인 아모스에서 요나까지 12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겨 있어요. 소선지서는. 자, 대선지서에는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또 소선지서도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겨 있는데 이들 중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들이라면 학개스겔과 말라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포로 잡혀갔을 때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예루살렘 하나님 바라보자 그렇게 외쳤고, 근데 돌아와서도 개혁이 안 되고 돌아와서도 온전히 안 되니까 돌아온 이후에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적질하고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느냐, 말라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책망하면서 다시 신앙의 개혁을 외쳤죠. 그렇죠? 이 선지자들 항상 시대의 어둠에 직면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외치고 그렇게 했죠. 그것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그 하나님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모습 앞에 이제 마음 닫고 자기들 살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400년의 큰 어둠의 터널을 떠나서 모든 인생의 어둠에 갇힌 인생들의 빛이 되시긴 예수님을 보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으시고 그렇게 이제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이들이 남긴 선지서를 왜 대소로 구분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소로 구분한 것은 여기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언의 가치나 그 비중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책의 부피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선지, 소선지는 내용의 가치, 우열을 가려서 한 말이 아니라 부피를 통해서 했다. 소선지서는 그 책을, 그 책 12권을 다 합해도 대선지서 한 권의 분량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책들이 많아요. 이사야 한 권에도 12권을 다 모아도 이사야 한 권만도 못하고, 이런 게 많대요. 그래서 부피의 개념으로 큰 거는 대선지서, 작은 건 소선지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뭐예요? 대선지서. 작은 책인데 비해 대선지서는 한 권이 무려 60여 장씩이나 되는 많은 분량들을 담고 있어요. 선지자 예언한 활동은 왕조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하며 왕정 초기부터 포로 후기까지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의 시대 기간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의지하여 역사를 해석하였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역사를 해석했고요. 그 시대적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했어요.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로 삼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신약과 구약 속의 선지자들의 활동은 다 끝났지만 어찌 보면 신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그리고 타락한 위정자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비롯해서 수많은 부정부패, 도덕적 폐해 등 범죄를 엄연히, 오늘 우리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와서 꾸짖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싫으니까 막 나중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로단네모 아래서 엘리야가 차라리 날 여기서 죽겠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고 바람 가운데 이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로단네모 아래 또 엘리야가 회복되어서 또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그런 연관이 되잖아요. 자, 도덕적 태폐 등 범죄함을 꾸짖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을 통해 인류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했어요. 특히 이사야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칭이 있는데 메시아적 예언서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그죠? 사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 여러분, 그는 누가 생각이 나요? 그냥 여러분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말씀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다. 여기 여러분, 그가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우리 하면 내가 생각이 나잖아요. 바로 이사야 700년 전에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이제 백성들만 바라보면 구원받은 인생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길이 열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또 소망을 갖게 됐던 거죠. 자, 구약 성경은 이러한 선지자의 활동을 끝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몇 년? 400년의 긴 침묵 기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오랜 기간의 침묵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400년 전에 400년 말라기 후에 400년간의 영적인 참혹한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온 세상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드디어 어둠이 가장 짙어지자 그 순간에 누구를 보내죠? 때가 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의 빛을 나타내시고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번을 통해서는 내용별로 살펴봤어요. 오경, 시가서,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성경을 이렇게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구분하여 성경을 관찰할 수 있는데 5가지 시대잖아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성경 순서가 이렇게 또한 이렇게도 이렇게 내용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5가지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내용들의 그 흐름을 그대로 표현했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시죠.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을 시대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다. 인도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 흐름으로서 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창조 시대인데요. 창조 시대는 여러분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즉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느 사람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서 인류 문명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의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흐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바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즉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시대의 역사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신학적 기초를 이루죠. 기독교 구속 신학의 근원인 거가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가, 인간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류의 범죄 및 타락,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구속의 필요성이 설명되어 있다. 여기 보면 창조, 타락, 구속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도 이게 구약 신약을 할 때도 이 단어가 잊혀지가 않아요. 창조, 타락, 구속. 그냥 이거 하도 외워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 예.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조 시대에 관련되어서 창세기 1장과 11절 사이에 주목할 부분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죠. 마리아 여자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의 구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원복음으로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원시복음. 원복음으로서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의 재림 예수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쌍을 이루고 있어요. 자, 창세기 창세기 첫째 부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신약에 들어오면 오신 예수님이지만 끝나면서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구약.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신약. 근데 마지막엔 또 뭐가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성경이 또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2000년 전 성탄으로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심은 못하게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면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로다.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라고요. 2000년 전에는 이제 구원하기 오셨고, 자, 예배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의 재림 예수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쌍을 이루고 있어요. 자, 성경의 서론격인 창세기에 이미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그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성경의 결론격인 요한계시록 22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세상 포기하고 다 귀찮다. 뭐 그럴 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회의가 들고 절망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사는 이유가 치속한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면,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은 철저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성경은 그래서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여러 사람에 관한 책이지만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는 다음 주에 보기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용에 따라 성경을 구분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성경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걸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믿는 자다운 삶으로 살게 된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소망 삼아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이 땅에 세상에 여러 가지 험악한 세월들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